네, 2022년 5월 10일 경건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는 옛날 찬송가 201장, 새 찬송가 267장, 주의 확실한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사납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금길 따라서 나와 찬송하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씻었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서 1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3절 말씀, 구약 159쪽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를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중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아멘. 오늘 저는 레위기서 10장 전체 말씀인데요. 그중에서 1절에서 3절 말씀을 봉독했고,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라.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라 라는 제아의 말씀 잠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0장 말씀이 이제 시작될 때 먼저 레위기서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기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5대 제사에 대한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나서 7장 이후로 8장부터 9장은 레위기서 1장부터 7장을 기초로 해서 제사장이 어떤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 앞에 레위기서에서 초반부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제사의 방식대로 제사장들이 어떻게 성결하게 그 제사를 드릴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10장이 갑자기 등장을 하고 10장에 나오는 사람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어떤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에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전조의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이제 서스펜스라고 그러는데 서스펜스가 있고 그리고 나서 서프라이즈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발생할 것을 이제 약간의 어떤 분위기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묘사를 해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날 것 같은 어떤 그런 미묘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 것이 레위기서 10장 초반부의 말씀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갑자기 이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향로를 가져다가 이제 그 불을 가지고서 이제 분향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굉장히 분위기가 조금 뭔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일이 발생했죠. 사건이 발생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아주 비참하게 여호와 앞에서 죽음을 당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의 의견이 좀 분분한데 그 명하지 않은 다른 불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3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명하지 않는 다른 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뒤쪽에 가게 되면 레위기 16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무슨 말씀이냐면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의 앞 단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막에 들어갈 때에 이제 제사를 드리러 들어갈 때에 이제 번제단 있죠. 그러니까 단위에서 피운 불, 번제단에 제물을 불태운 그 불을 가지고서 그 불로 제단의 불을 가지고서 향로에 불을 채운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근데 이제 제단 불로 이 향로에 불을 삼으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는 이제 뭐라고 또 해석을 하냐면 출애굽기 레위기가 나오기 전에 출애굽기 30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성막에 성소에서 아침과 저녁에 피워야 하는 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마도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향이 또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뒤에 이제 레위기 10장 9절에 보면 너나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런 말씀을 보니까 이것이 앞서 나답과 아비후를 두고 하는 말씀이 아닌가. 그래서 아마도 독주를 먹고 들어가서 술 취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행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다양한 견해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정리를 하게 되면 이것이 뭐 명하지 않은 벌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의 명을 어겼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은 분명한 것이고, 두 번째는 여호와의 명령을 어겼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오늘 나답과 아비후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이죠. 이것은 다시 말하면 나답과 아비후가 드리는 어떤 제물의 문제도 있겠지만, 제물과 어떤 방식의 문제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나답과 아비후를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딱 생각나는 사람 있죠? 바로 가인과 아벨입니다.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할 때에 아마도 살아있는 그런 어떤 짐승으로 드리는 것은 받고 곡식으로 드리는 것은 받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5대 제사에 보면 곡물로도 곡식으로도 제사를 드리는 소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제물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는 가인이 문제가 있고 그 제물을 드리는 아벨을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죠. 마치 그와 같이 오늘 나답과 아비후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거예요. 제사의 방식도 문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겠지만 무엇보다도 나답과 아비후를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사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아주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놀라서 자빠질 만한 사건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해서 이스라엘을 형성하시기를 약속하시고 이스라엘 마침내 형성하셔서 이제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해야 되는지를 이제 실천하는 그 첫 장면에서 이 나답과 아비후가 사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무 큰 충격적인 사건이라 이제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이것이 무슨 문제인지도 알지도 못했고, 그래서 나중에 아론은 이제 속죄물의 제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속죄물을 드리고 그 제물을 먹는 그런 장면에서도 그 제물을 차마 먹지 못하는 굉장한 두려움에 엄습해 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오늘 현대판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신학교, 신학생으로서 여러 가지 학문을 닦고 경건 생활을 하고 또 열심히 교회 봉사도 하고 사역도 하다가 마침내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어떻습니까? 강도사 고시 보고 또 목사 고시 보고 목사 안수를 받고 여러분들 사역의 현장에서 첫 번째 설교, 첫 번째 예배를 드릴 때에 설교하러 올라갔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면 교회는 정말 엄청난 충격에 시달리겠죠. 교회는 엄청난 두려움에 빠졌을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아주 철저하게 통해 자복하며 또 그 죽음에 대해서 애도하고 그 죽음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슬퍼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장면이 오늘 레위기 10장의 말씀입니다. 이 짧은 시간 저는 우리 신학도들에게 또 이 방송을 듣는 그 누구에게도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두려움은 벌벌 떨어서 나가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fear to God,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신학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배울 수 있고 또 묵상할 수 있고 암기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특권 중에 특권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소홀히 여길 수 있고 습관적으로 여길 수 있어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쌓습니까? 얼마나 많은 말씀을 배웁니까?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이 내 가슴으로 내려와서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고 또 그것으로 내 손발을 움직여서 행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죽은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한 가지를 깨달았다면 그 말씀에 그 깨달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현대교회가 왜 이렇게 많은 문제를 갖고 있습니까? 특별히 사역자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그런 것도 많이 있어요.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 되길 바라고,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은 사명을 받아 이 땅에 이곳에 선지동산에 오신 곳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아론이 그가 맡은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맡은 이 말씀의 사명, 또 양떼를 돌보라고 하는 이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서 여러분들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돌아봐서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종들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두 구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마지막으로 한두 구절 봅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7절까지 8절까지 보겠는데요.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8장 5절부터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의 하구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왜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까? 사명의 중함을 깨닫지 못합니까? 결국 우리가 육신대로 살고자 여전히 육신의 그 몸버림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증거가 우리 안에 어떠한 생각인가? 여러분, 영의 생각은 뭐랬어요?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 생명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생명과 평안을 누리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의 증거가 되어서 내가 육신을 쫓는 자인지 영을 쫓는 자인지 판단할 수 있겠죠. 혹시 우리가 육신의 생각에 갇혀 있다면, 저는 이 채플 말씀도 듣고 페이퍼를 내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말씀을 하시던데, 일주일에 한 번, 그전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듣는 이 경건회조차도 만약에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영을 쫓는 자가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작은 일에 충성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한 구절 말씀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 한 구절만 보고 말씀 맺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보세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학식이 많아지고 지식이 많아지고 일심으로 무엇인가를 해서 성취를 할 때에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신령한 총명과 지혜에 무엇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뭐라고 그랬어요? 채우고는, 하나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간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우리 신학도들 또 이 방송을 듣는 그 어떤 성도들이라도 그런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하고 복된 날 하나님 앞에 경건회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나답과 아비후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경고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선지의 동산에 올라와 우리가 걸어가는 이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시대와 이 교회와 또 이 민족이 바로 우리의 사명에 달려있음을 깨달아서 하나님 영을 쫓고 영의 일에 속한 우리가 되어서 날마다 생명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넘칠 수 있도록 우리 광신대학교를 축복하시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